맨 처음 사람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를 보시면서 무척 흐뭇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하시면서 하와라고 하는 여인을 만들어 함께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손수 빚으시고 만족해 하실 만한 걸작이라고 할지라도 처음부터 홀로 살아갈 수가 없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허락해 주셨듯이 나와 똑같이 손과 발, 눈, 코, 입을 가진 누군가가 있어서 힘들 때마다 그 손으로 붙잡아주고 그 발로 함께 동행해주고 같이 바라보지만 때론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봐주기도 하고 말해주기도 하고 도움을 주는 이런 사람이 없으면 인생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가 없고 실패를 경험하지 않을 수 없지만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좋은 사람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과의 교제인 것입니다. 무기력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오랜 시간 아무런 소득도 없으면서 자기 세계에 갇혀서 우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인가? 한 번 실패를 경험하면 다시 재기했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고 아예 주저앉아 버리거나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마는 사람들 대부분은 주변에 사람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잘나면서 살다가 자기가 힘들면 이 꼴 안 보인다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는 사람들. 자기를 붙잡아주고 함께 가지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의 필요성을 외면하거나 그것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 10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서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꼭 부부의 얘기입니까? 동물이라고 그랬어요. 남편이 아내가 동물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나는 다른 사람이에요.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화합하고 더불어 살아가지 않으면 화가 임한다는 말씀처럼 인생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돕는 사람이 이렇게 붙여놨다 하는데도 자기 에고에 갇혀서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종착지인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일 뿐만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열망하고 왔습니다 하면서 다 동굴에 들어가 삽니까? 혼자 원룸 아파트 얻어도 다 살아가겠어요? 다 모이는 것이에요, 천국은. 그래서 천사들과도 늘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그 훈련이 여기서부터 돼야 되잖아요. 교회는 나와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모인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돕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말해주기도 하고 말을 듣기도 하면서 함께 성장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숙의 그 높은 위치가 뭐냐면 공동체 생활이에요. 남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가. 혼자서는 기가 막히게 모든 은사를 다 받은 것 같고 뭐 혼자 골방 쓰기도 많이 한다는데 붙여놓으면 싸움만 하는 사람. 붙여놓으면 뭐 싸움은 안 하지만 남을 살리는 걸 해보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성실해 보이는데 남을 살리는 경험이 없어요. 이건 수준이 낮은 거예요. 자기 혼자 착각하고 사는 신앙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에서 몸에 배우고 익힌 대로 사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받기도 싫어하고 주기도 싫어하며 사는 것이나 누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도 싫고 내가 누군가에게 다가서기도 싫어서 홀로 살아가는 것을 아주 깔끔하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며 삽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산물일 뿐입니다. 무슨 깰끔입니까? 아무리 깰끔을 떠는 사람도 자기 의식이 사라지면 몸을 풀어 헤쳤는지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자기 혼자만 그렇게 착각하는 것이지. 정말 깔끔하게 살려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도움을 주며 살아가야 돼요.
초대교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을 때 나타난 커다란 변화가 무엇이었습니까? 모두가 다 성령 충만, 방언, 은사 이렇게 말합니다.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제자들이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기만 알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삶에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며 일으켜주는 삶, 더불어 사는 삶으로의 굉장한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오죽했으면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와서 전에는 이게 다 내 건 줄 알고 나만 욕심스럽게 썼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며 같이 쓰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겠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성도를 향해서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만 말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 좋은 것만 선택하지 마세요. 다 포용해야 됩니다. 천국 백성이기도 하고 세상 속에서 소금이고 빛이여야 한다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는 빛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기적인 자기 동굴 속에서 먼저 빠져나와야 돼요. 그게 누가 싫어서 들어가든 귀찮아서 들어가든 그건 다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것입니다. 나와야 됩니다. 나오지 않고 어떻게 동굴 속에 있으면서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와야 돼요. 이기적인 동굴 속에서 나와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들이 필요하다면 필요를 채우기도 하고 슬프다고 한다면 같이 울어주기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섬기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와서 살아나고 살아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으켜 나가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다른 사람들의 관심이나 위로나 격려와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 그것이 필요 없을 만큼 완벽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겉에서 더 차갑게 굴고 굉장히 대꾸챙이처럼 사는 것 같은 사람들의 외로움이 더 많고요. 오히려 더 자기 내면에 채워야 할 부분이 많은 것을 드러내는 것뿐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서로 살아있을 때에 힘이 있을 때 죽어 있고 무기력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 주어야 합니다. 본문에는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던 다윗이 삶의 위기를 만나고 영적인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의 도움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자기 신세를 한탄하거나 사울이 죽고 언젠가는 내 시대가 올 것인데 빨리 와라 빨리 와라 하면서 시간만 흘러가기를 바라는 그런 게으른 삶을 추구해가지 않았습니다. 쫓겨다니면서도 잠깐 숨을 돌릴만 하고 그 눈앞에 누군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나타나면 틈나는 대로 자신을 따르는 600명의 부하들과 더불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했어요.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얘기죠. 광야에 머무는 동안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짐승을 치는 목자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을 외부 침입으로부터 도와줌으로 말미암아서 누군지 모르는 사람인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 칼을 잘 쓰는 자기와 자기 부하들이 있으면 더 좋을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목자들은 안심하고 양들에게 풀을 뜯겨 먹이면서 자기들의 일에 충실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들을 부리는 이 양떼의 주인인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털을 깎는다는 말을 듣고 다윗은 자기 부하 소년 10명을 보내서 그동안 나발의 목자들과 양떼들을 지켜주었으니 양털을 깎는 좋은 날에 네가 할 수 있으면 우리에게 뭘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탁을 했습니다. 양털을 깎는 날이 좋은 날인 것은 자기가 키운 짐승으로부터 수확을 거두어들이는 날이기 때문에 그 털을 깎아서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식량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날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날에 많은 음식을 마련해서 일꾼들과 나그네들에게 대접하면서 축제를 벌였기 때문에 이런 풍습을 잘 알고 있던 다윗이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서 호의를 베풀어 주기를 요청한 거죠. 일부러 무슨 잔치상을 베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차려진 잔치상에 숟갈 하나만 더 놔달라. 이미 마련한 음식 중에서 한 부분 조금 나한테 좀 우리 소년들과 먹고 살 수 있도록 좀 베풀어 달라는 얘기였어요. 일부러도 아니고 양털 깎는 날 잔치가 벌어졌기에 부탁한 다윗의 요청은 무리한 것도 아니었고 그동안 나발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으로 당연히 기대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엄청 달랐어요. 다윗의 생각과 그 사람의 생각은 너무 달랐어요. 10절 11절에 보면 다윗의 말을 전해들은 나발이 다윗의 부하에게 이렇게 말해서 내가 한 말 네 주인에게 전해줘라. 그 말이 뭡니까? 다윗이 보냈다고? 다윗이 누구냐? 이세 아들은 누구냐? 그런데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내 양털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서 어디서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떠돌이에게 이런 것들을 주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8절에 다윗이 나발에게 자신과 부하들이 나발의 목자들에게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네 소년들에게, 네 일꾼들에게, 네 목자들에게, 네 종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잘 말해줄 것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이미 나발은 자기의 목자들을 통해서 다윗이 누군지, 또한 그와 그의 부하들이 얼마나 많은 도움을 다윗으로부터 받았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막상 다윗이 필요한 것들을 도움받고자 할 때에는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가 누군지 모르는 것처럼 딱 잡아댑니다. 그리고 요즘 자기 주인에게서 떠나는,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라고 말하므로 다윗을 사울에게 반역하고 떠난 불량한 종으로 이렇게 모욕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었다면 그는 다윗이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현재 실권을 잡고 있는 사람은 사울 왕이었고 다윗은 기껏해야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존재쯤으로 여겼기 때문에 다윗을 모욕하고 무시하는 말을 거침없이 할 수 있었고 그의 요구를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말은 다윗의 분노를 자극해서 안 그래도 되는 대위기 상황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뜻은 야비한 자,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발은 성경에 양이 3,000마리, 소가 1,000마리나 있는 많은 재물을 소유한 부자였지만 문제는 어리석었어요. 지혜로운 자가 돈이 많았어야 자기도 살고 남도 살렸는데 어리석은 자가 돈이 많으니까 결국은 자기도 죽고 남도 죽였어요. 그 어리석음 때문에 그 많은 재산을 제대로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어요. 사람의 어리석음은 말을 통해서, 행동 이전의 말을 통해서 나타나요.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기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은 필요 이상의 말을 공격적으로 해서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분노를 만들어서요 괜히 등을 져요. 얼마든지 좋게 지내면서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는데 다 등을 져서 잘라버립니다. 스스로 다리가 되어줘야 되는데 담을 싸버려요. 난 너랑 달라. 하나 두 개 싸버렸더니 남이 불편한 게 아니라 내가 불편해. 담을 싸면 아무도 날 괴롭히지 않겠지. 근데 나만 갇혀있어요. 들어보면 담 밖에서는 자기들끼리 막 떠들고 웃고 재미있는데 자기만 외로워. 전도서 10장 12절에 지혜자의 입에 말은 은혜로우나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말로 자기 자신에게 불이익이 돌아오게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은혜를 베풀어서 따르는 사람이 많게 만든다 이거예요. 우매자의 입술에 자기를 삼킨다고 하는 것은 말로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식구들을 다 곤란하게 만들어놔요. 아무 말이나 막 해대가지고 사람들 상처 줘서 그 사람만이 아니라 괜히 그 옆에 남편도 미워하게 하게 되고 부인도 미워하게 되고 자식들도 미워하게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 힘들게 만들어 놓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망하게 한다. 성경은 지혜로라. 지혜는 말로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말로 위기에 처한 사람을 건져내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말로 사람을 위기에 빠뜨리고 먼저 자기도 그 속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의 수고에 감사하기는커녕 자신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나발에게 말로 모욕과 수치를 당한 이 다윗은 분노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부하 600명에게 너 200명은 여기 남아서 여기 지키고 400명은 다 칼 차라. 다 칼 차게 했어요. 나발 죽이러 가자. 사무엘상 25장 21절 22절에 보면 내가, 다윗이 한 얘기예요.
내가 이 나발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다.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한 남자라도 내일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분했으면 이렇게 말을 했겠어요. 왜 다윗이 이렇게 분노했을까? 나발은 이미 이제 제껴놓고요. 그럼 우리가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다윗이 왜 이렇게 분노했을까? 다윗이 애초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목자들과 양떼를 지켜준 것은 나발이 찾아와서 부탁한 게 아니에요. 그냥 늘 자기가 하던 대로 가다가 도울 사람 있으면 돕고, 가다가 도울 사람 있으면 돕고, 그러다가 사울이 쫓아오면 또 도망가고. 근데 여기서는 또 나발의 목자들을 만났고 아직 사울이 추격해온 게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우러나와서 도와준 거였거든요. 나발이 부자라 무엇을 기대하고 그 사람만 도운 게 아니라 그동안 사울은 끊임없이 자기가 기회 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도왔어요. 그런 그가 유독 나발의 말에 대해서 분노한 것은 감사를 모르고 야비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나발의 모습이 다윗의 내면에 잠재되었던 분노에 불을 붙인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돕고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고마워하기는커녕 자기의 왕자를 뺏길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서 시기와 질투로 인해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도 다윗은 이렇게 분노하지 않았어요. 경우를 비교해 보면 사울에게 더 많이 분노해야 돼요. 그걸 못 참겠다. 죽이러 가자. 만약에 실패하면 내가 죽고, 아니면 저를 죽이고 내가 빨리 왕 위에 올라가든지, 이렇게 더 이상을 못 살겠다 했었어야 되는데, 그 지금까지 피해오잖아요. 그 분노를 한 적도 없어요. 오히려 원수 같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만났어도 사울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그리고 그렇게 세워주신 왕이라고 하는 이유로 그를 존경하며 살려주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1절 12절의 말씀처럼 사울을 향해서 왕은 내 생명을 찾아서 해하려고 했지만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을 하시겠거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절대로 해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외쳐서 사울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목소리 높이 울면서 내 아들 다윗아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네가 나보다 낫다, 네가 나보다 의롭다라고 말하게끔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자신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나발의 말 한마디 때문에 하늘을 찌를 것 같은 분노를 터뜨리면서 모두 한 명의 남자도 내일 아침까지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질러 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단지 사울은 왕이었기 때문에 그 권위에 눌려서 참은 것이고, 나발은 평범한 시민이었기 때문에 만만해 보고 분노를 터뜨린 것인가? 아니에요.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다윗의 내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고 내면이 메말라 버리니까 그토록 아름다웠던 다윗의 모습에서 추한 모습, 악한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고, 그동안 잘 참아왔던, 잘 통제되었던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넘쳐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다가 물로 가득 채워져 있을 때는 어떤 것이든지 수용하면서도, 크든 작든 더럽든 다 수용하면서도 여전히 아름다워 보이지만, 물이 고갈되었을 때, 말라서 바닥에 드러나면 더 이상 아무것도 품을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추한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될 때 아름다운 마음을 간직할 수 있게 되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성도의 마음에 은혜가 사라지면 그 무엇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했던 사람이 미움의 대상이 되고, 그럴 수도 있지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로 바뀌게 되고, 마음의 바닥이 드러나 내면의 추한 모습을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남을 잘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를 관찰하는, 내가 내 삶의 관찰자의 위치에 서보는 것도 필요한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남편을,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장로님을, 권사님을, 아니 목사님을, 아니면 성도를, 목원을, 그럴 수도 있지라고 내가 수용하고 너무 좋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내가 미워하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라고 왜 자꾸 이렇게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고 내 안에서 부글부글 끓는가? 어떤 때 이렇게 되는 걸 한번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 살펴보면 그런 결론이 날 거예요. 아, 은혜 떨어질 때, 기도하지 못할 때, 하나님과 멀어질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내가 은혜가 떨어지니까 애들한테 그렇게 짜증을 부리는구나.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 선지자 사무엘이 처음 본 다윗의 인상에 대해서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얼굴이 아름답더라. 다윗의 얼굴이 계집아이처럼 예쁘장하게 생겼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다윗의 내면의 모습이 겉으로 드러난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아름다운 것이 얼굴로 표현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얼굴이 예쁘다고 다 아름다워 보입니까? 아, 이쁘긴 한데 왜 이렇게 저 사람 이렇게 싸나워 보이냐? 왜 이렇게 찌들려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말하잖아요. 얼굴에 단지 생김새가 타고나서 이쁘다고 다 이쁜 건 아니에요. 아름다울 수 없어요. 이쁘지만 아름다운 것과는 틀린 거예요. 아름다웠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가득 채우며 살아갈 때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행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런 주옥 같은 시도 지을 수가 있었고, 그렇게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여전히 사랑하면서 살려주고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사라지고 영적으로 무뎌져 버리니까 자신과 별 상관도 없는, 뭐 안 주겠다는 거 그래, 너나 잘 먹고 살아라 하고 말면 되는데 그 나발의 모욕적인 말 한마디에 이성까지 잊어버리고 자신이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도 다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은혜 떨어지면 이런 거 다 잊어버리잖아요. 은혜가 있으면 아 그래 내 참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집사인데, 아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고 목사인데 이러면서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참으려고 하는데 은혜 떨어지면, 그래서 집사가 어떻다고? 너 집사 소리 한번 맞아볼래? 너 집사 소리 죽어볼래? 은혜 떨어지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차기 왕으로 기름 부었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너 같은 놈 살려줄 것 같으냐 이거죠. 다윗 같은 사람에게도 은혜가 사라지는 순간이 있게 되었고, 은혜가 사라져도 얼마든지 자신의 의지로 다른 사람을 돕고 착한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는 있었어요. 은혜 떨어진다고 착한 일 못합니까? 은혜 떨어졌다고 정답 못 말해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른 사람 도와가며 살아야 됩니다. 은혜가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다윗 은혜가 떨어져서도 아유 불쌍하다 돕자. 그런데 무슨 차이가 나냐면 은혜가 사라지면 감정의 통제가 안 됩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참아보려고 하고 사랑해보려고 하지만 한계에 다다르면 폭발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목사요 크리스천 작가인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광야는 내가 얼마나 잘 참아내는지, 어디까지 버텨낼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경험하며 그분을 더 의지하는 것이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잘 참아내고 어디까지나 버티자, 한번 버텨보자, 이거 아니잖아요. 견뎌내려고 버텨내려고 애쓰다 보면 얼마 가지 못해서 내면이 고갈되고 탈진하게 됩니다. 성도로서의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최선을 다하지만 그럼 노력 안 하라고?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동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누가 시켜야 억지로 하는 거 뭐냐면 내가 최선을 다해보려고, 예수 믿으면서도 은혜 안에는 들어갈 생각을 하고 매일 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게을리 살면 안 되지,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찾아보세요. 어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나오나. 그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작심삼일이다, 3일 못 간다. 그게 어떻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받아들여야 될 그런 속담입니까? 그 내가 나 자신을 믿고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작심삼일이지, 최선을 다해서 은혜 안에 들어가면 나를 움직이는 그분, 나를 붙잡고 이끄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 삶이 윤기 있고 풍요롭게 이어져 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를 악물며 참고 버텨 내려가다가 아무런 소득도 없이 에너지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죽이고요. 일단 나를 죽이고 그 자존심 버리고 고집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얼마든지 영적인 위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더 성숙한 자리로 나가느냐 하는 것이죠. 이럴 때 정말 필요한 것은 손잡아 이렇게 세워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강아지가 집에 있어서 무섭지 않게 하고 외롭지 않게 해줄 수는 있지만, 강아지가 나를 격려해 줍니까? 나를 이렇게 세워 다시 살아나게 만들어줘요? 그렇지 않아요. 나를 살리는 것은 물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에게 감동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영적인 간격이 무뎌져서 나발과 갈등을 일으키고 영적인 위기에 있던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베푼 사람이 바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고 한 여인이었습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남편은 그렇게 반역하고 여자는 그 다윗을 세우고, 주인 나발이 다윗에게 행한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보고 들은 한 소년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찾아와서 들녘에서 벌어진 일들을 아주 소상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자기 잔치 동안에, 양털을 깎는 잔치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얘기해 줘요. 그동안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에, 밤낮 울타리가 되어줬기 때문에 잃어버린 짐승이 없었다. 우리도 아주 안전하게 살 수 있었다. 그런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우리 주인에게 문안 인사도 드리고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모독을 주어서 돌려보냈고, 분노한 다윗은 지금 나발과 온 집안의 남자 다 죽이겠다고 노발대발하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오 라고 말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자기 주인, 직속상관인 나발에게 하지 않고 부인 아비가일에게 한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내가 당신 남편한테 얘기 못하고 이걸 당신한테 하는 이유는 7절, 우리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너무 악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은 사람, 얘기가 안 되는 사람. 그렇죠? 당신 남편하고는 얘기가 안 돼요. 악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얘기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같은 집에 사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나발을 주인으로 섬기는 종들의 시선으로 볼 때에도 나발은 악하고 욕심스럽고 고집이 세서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비가일은 정신이 벌떡 드는 거예요. 그 급히 일어나서 떡 200덩어리, 포도주 2가죽부대, 그리고 양 5마리 포함해서 많은 음식을 바리바리 싸서 나귀 위에 지우고 다윗을 만나러 떠납니다. 지금 다윗이 분노해서 나발과 온 가족을 죽이려고 한다면 남자뿐이겠어요? 잘못하면 자기도 죽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자는 살려준다고 해도 나발의 부인인 자기는 칼날에 맞을 제일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발적으로 용기 있게 다윗을 찾아 나섭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담대히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길에서 만난 다윗,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자마자 급히 나귀에서 내려서 땅에 바짝 엎드립니다. 그리고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 남편 나발은 그 이름처럼 미련하고 정말 불량한 자입니다. 그가 한 말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시고
내 말 좀 들어주세요. 보통 사람 같으면 뭐라고 그랬겠어요? 여러분의 남편이 그래서 여러분이 대신 다윗을 만나러 가는 사람이라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내 남편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몰라보고 죽을 죄를 졌으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이 불쌍한 여종을 봐서라도 한 번만 살려주시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사전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비가일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남편이 평소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종이 해준 말대로 얼마든지 무례하고 어리석고 기회주의적인 말과 행동을 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 알았어요. 그들 그냥 인정해버린 거죠. 하나님의 여인이 어떻게 그런 악한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그런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 아비가일은 어리석은 남편과 논쟁하고 살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를 바꾸려고 애쓰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신이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살았어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다윗을 찾아왔을 때도 아비가일의 초점은 누구나 다 아는 악한 남편을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해명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가 뭘 설명해서 죽음을 면케하려고 있는데 있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 마음속에 받은 감동을 따라서 전해주려는데 초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감동대로 말하면 분명히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셔서 나발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는 비극적인 상황을 모면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해주고 싶었던 얘기가 26절부터 나와요.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요, 다윗 장군이요 이러잖아요. 내 주요, my master.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신이 보수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낱 미련한 자의 말 한마디에 분노해서 직접 칼을 빼들어서 그들을 죽여버린다면 그것은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에게 합당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일을 막으시려고 나를 여기 보낸 것이다. 그리고 다윗을 해치려고 하는 원수들은 나발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어리석은 짓을 하다가 스스로 망할 것이니 당신 다윗이 직접 나서서 처리하려고 하지 말아라. 더 나가서 당신의 여태까지 싸움은 개인적인 어떤 복수심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니까 이거 더 이상 진척시키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아비가일이 하는 말을 통해 다윗은 누군지도 모르는 저 변두리의 여인인데 그 여인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의 굳었던 분노로 꽉 찼던 마음에 열리면서 그 가스가 분출되기 시작합니다. 분노의 가스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왜 그까지 나발의 말 한마디에 분노하고 있었고 차기 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답지 않게 한 사람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했는지 정신이 번쩍 든 거죠. 그래서 32절에 보면 다윗은 크게 아비가일에게 고마워요.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이쯤은 좀 돼야 되잖아요. 이런 사람이 좀 많이 나와야 돼요. 특히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는. 밖에서 보는 거나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와 보나 별 소망이 없다면 소망이 없는 곳을 뭘 내가 그렇게 꼬박꼬박 주일마다 찾아가고 뭐 소망이 없는 곳에 찾아가서 내가 헌금하고 꼬박꼬박 봉사하겠느냐. 그렇죠? 아비가일이 계속해서 몇 가지를 더 말합니다. 29절을 보면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여기서 내 주는 다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들을 던지실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위로해 준 말이잖아요. 아무리 대적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와도 다윗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하나님의 보재기를 꼭 싸서 품에 품고 있는 것처럼
아무도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안심하시오. 당신을 대적하려고 하는 사람은 마치 물매를 던지면 그게 어디로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던져버려서 사라져버리게 할 것이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분노 내려놓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더 다윗의 마음을 그냥 풀어놓게 한 게 뭐냐면, 지금 화나지만 그것만 참으시면 됩니다. 당신이 이 분노를 참고 이제 나가셔서 요거를 지나가셔서 나중에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이때를 생각하면서, 아, 내가 그때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내 백성을 무참히 죽였다. 내가 화가 나서 하나님이 할 일을 내가 대신 다 복수해버렸다. 이런 후회할 일을 남기지 않게 될 것 아닙니까? 참으면 당신의 생에 후회할 일 안 남깁니다. 그러니까 참으세요. 이 다음에 후회하고 슬퍼하지 말고 지금 힘들지만 이거 참고 나가세요. 그러면서 그리고 그때 모든 일이 잘 되면 날 좀 생각하셔서 후한 대접이나 해주시오. 33절에 보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온전히 살아난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다. 아비가일을 극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극찬해요. 결국 아비가일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윗은 은혜가 회복되었습니다. 자기가 서야 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은혜를 회복하고 돌아보니까 죽일 이유도 없고 죽일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여전히 나발이 거기 있고 나발의 목자들 거기 있고 다 있는데 내가 왜 죽이려고 했지?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내가 나섰을까? 여태까지 하나님이 내 앞에 찾아오셔서 날 도우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내 원수를 막아주셨는데 왜 내가 이번에 그랬을까? 정신이 바짝 돌았지. 다시 와보니까 미워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죽일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들은 다 자신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얘들아 칼 풀어라. 400명이 다 칼 풀고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해야 할 사람을 처리해 주셨어요. 그런 사건이 있은 지 열흘 후에 갑자기 나발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감동과 지혜로 충만한 여인 아비가일을 그냥 두지 않았어요. 불러들여라. 자기 아내로 맞았어요.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영적인 감동이 있던 여인이었는지 나 저런 여자 놓치고 싶지 않다. 맞아들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영적으로 죽어지는 시기에 행하는 일들은 주로 나중에 가면 후회하게 하는 일을 만들어요. 그래서 사업을 할 때도 무조건 하지 말고 은혜 충만할 때 하세요. 누구랑 계약할 때, 누구랑 어떤 일을 할 때, 뭘 사인해야 될 때 기도해보고 은혜 충만할 때 하지 않으면 다 이상한 짓 해요. 예수 믿는 사람 뭡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해 주시는데 나는 캉박한데 무슨 인도함을 받겠습니까? 욕심으로 꽉 차 있는데 욕심 따라가죠. 그냥 비우고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고 충만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다 보면 저런 거를 근데 하나님이 이래서 이러려고 이런 결과를 주시는 거잖아요. 사는 방법이 조금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의 차이, 그리고 예수를 좀 더 오래 믿었으면 오래 믿은, 더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대로 좀 차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메말랐을 때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충만하고 지혜로 채워져서 영적인 감각을 깨워주고 살려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이런 사람이 필요하고 이런 사람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서의 사명, 역할이기도 하지만 그건 큰 사명입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자가 아니라 겨우 나만 유지해가는 신앙인이 아니라 내가 살린 사람이 너무 많아. 그때 위기 속에서 집사님 때문에 나 살았어. 그때 내가 장로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장로님의 말 한마디 때문에. 장로님이 말한 건 없지만 장로님의 그 모습, 기도하는 모습, 그 표정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